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그리고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에 이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특별하신 또 분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청장년부를 또 잘 목양하고 계시는 우리 황영직 목사님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환영합니다라는 우리 의미로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기쁨의 교회에서 안 보이는데 기쁨의 교회에서 저는 설교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영광인데요. 너무 빨리 돌아온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어렵네요.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제게 힘들어서 맨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유별나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저한테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 당시에는 뭐 맞는 말이야 대답 못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어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정말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배 아파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식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부모는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버지를 제거하고 대신 그 자리에 있겠다는 자식은 아버지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사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그분을 제거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용서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 기분이 나쁘시거나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막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불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우리 마음이나 이 세상에서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불멸의 존재와 충돌하게 되고 그 불멸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죄의 본질,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질은 이렇게 용서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불멸의 속성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자마자 몇 장 되지도 않았는데 타락한 인간의 아주 슬픈 추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죽을 운명의 범죄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살인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에게 하신 저주가 뭐냐면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리하는 자라는 뜻은 그 원어로 보면 구걸하는 도망자, 구걸하는 홈리스, 목적 없는 떠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무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간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어디에서 안착할 수 없고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불안전한 삶. 이 땅 그 어디에도 마음의 소망과 구원이 없는 목적 없고 정처 없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이것이 창세기 4장에서 너희들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떠돌이 같은 인생인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운명입니다. 추락하고 있는 인간은 땅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은 생명나무를 더 이상 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도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냥 한정된 기간을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땅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땅이 주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제 땅에서 우리는 수고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제한된 삶을 유지시켜주는 그 한정되고 임시적인 양식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살인한 이후에는 관계가 더 망가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나오나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의인인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호소합니다. 땅이 호소하고 살인자와 공존할 수 없고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땅은 살인자를 밀어내고 거부하고 때문에 가인은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답은 없다. 이 땅에 인간의 방황과 불행과 불안과 고통은 당연하다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 부분을 읽는데 요새 뭐 잘 되는 일도 없고 코로나라 더 일도 안 되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 땅에 쉼과 평안과 이런 거 있다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없다면 또 어디 있을까? 성경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살인자 가인은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이 있다. 노시라는 땅에 거하면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했는데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것은 떠돌이 목적 없는 떠돌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심판을 거부한 것입니다. 심판의 운명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구원이라고 여기면서 영원히 이 땅에 거할 곳을 만들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성을 쌓은 땅의 이름이 노시입니다. 노세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방황, 유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운명이 방황이고 유리인데 노시라는 땅 이름이 방황과 유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황이라는 땅에 떠돌이가 성을 쌓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겠다고
자신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방황의 땅에 떠돌이가 살아보겠다고 정착한 인생이 바로 가인의 운명, 가인의 삶,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완전한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을 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쾌락을 위해 삶을 온통 집중하고, 나를 위해 돈을 모으고, 명성을 쌓고, 스펙을 키우고, 몸매를 키우고, 학문을 하고, 서로 관계를 하고, 그냥 공기업이 들어가서 아파트를 사고 팔고, 영끌에서 주식을 그래서 쫄딱 참, 예. 하여튼 뭐 이런 모든 시도들이, 이런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시도들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인적 삶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이름으로 수많은 성들을 쌓아 올리는 이 땅의 교회들, 또 교인들, 마치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고 있으면 이분이 아담적, 가인적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스스로 영생하려는 불멸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 이 방황이라는 땅에 목적 없는 떠돌이가 만든 이 성, 이르, 도시, 이 도시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당연히 우리가 입장에서는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생산적이고 풍요로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서부터 24절을 쭉 읽으셨는데요, 가인들의 자손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기반 없는 땅 위에 자신의 성을 쌓았는데, 그리고 그 자손 라멕이 또 질서를 어기고 아내를 둘 두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입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이 다시 해석해 드리면, 야발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유발은 놀고 즐기는 문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두발 가인은 각종 무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안정과 풍요를 위해서 투쟁하고 정복하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발이라는 히브리어는 영어로 productive란 말입니다. 생산적이고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회는 더 나은 세상, 더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고 생산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갖고 가라고 하고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이렇게 방황의 땅 위에 도시를 지었지만 먹는 문제, 즐기는 문제, 안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과 즐거움과 풍요가 있는 곳이라면 좋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가인의 도시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죽음입니다. 죽어요 결국. 가인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분노와 복수심, 그 다음에 살인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이 화려함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을 보시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상처를 입었을 뿐인데 죽이고, 상함을 입었다고 해서 소년을 죽이는 이런 잔인하고 무자비한, 화려함을 위하여, 풍요를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복수하는 이 죽음이 남아있고, 여러분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가인의 도시의 더 치명적인 문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반면 가인의 자손과는 다른 계열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새로운 씨를 주셨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seed, 씨라는 뜻입니다. 4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작은 씨. 세상 가인의 세상은 지금 너무나 풍요롭고 화려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작은 씨 하나가 있었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5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셋의 자손들이 한 일이라고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가인의 세상과 비교했을 때 건조하고 또 마치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인간의 운명 같습니다. 그러나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아주 보석같이 숨어 있습니다. 셋의 계열은 초라해 보이지만 드디어 하늘의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래처럼 흔들리는 이 삶의 기반 위에서 인간이 다시 사는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성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이 도시가 나를 먹여주지 않고, 이 땅의 문화가 나를 행복하지 않고, 또 많은 삶의 무기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부를 뿐. 그 답이 바로 5장 21절부터 나오는 에녹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가인의 자손처럼 많은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오직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에녹의 삶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만이 구원의 소망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망가진 인간의 회복과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다고 믿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때, 모두가 이 땅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또 모든 사람들이 삶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을 좀 더 갖겠다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런 사회에서 오직 에노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그의 자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올라셨습니다. 결론이 뭐냐? 구원의 종착지가 어딘가?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겠지만 가인의 자손에도 에녹이 있고 셋의 자손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가인의 에녹은 에녹성을 만들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열의 에녹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이 두 족보 안에 똑같은 이름 에녹이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의 이름의 뜻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의 뜻은 히브리어로 시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니시에이트라는 의미입니다. 시작하다. 도대체 뭘 시작한? 가인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방황의 땅에 도시를 쌓고 내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겠다. 이제 시작하겠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가인적인 모습이 그대로 에녹에 녹아 있고 그 에녹성의 모습이 또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겠다. 내 구원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겠다. 에녹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종착지가 성경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우리가 에녹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계시가 다 열려졌습니다. 이제 다 알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범죄자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목적 없는 떠돌이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악과 함께 달리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신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 꼭 잡고 그냥 하늘로 가는 거죠. 세상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나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이 풍요로워 보여도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습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걸 다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인과 같은 목적 없는 떠돌이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번성을 하고 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모으고 쌓아 올리는 이 수많은 욕망들은 성령의 디자이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본향을 찾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송을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안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이 찬양에 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의 그 밝음이 우리의 어둠의 그늘을 다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항상 빛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친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수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의 실패 따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고 속에는 근심, 밖에는 걱정, 늘 시험 많아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에게 두 개의 에녹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한 이 땅에 자신의 도시를 세우고 자기의 세상을 시작하겠다고 한 에녹이 있고, 반면에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기다리는 에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에녹으로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